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수군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소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명절 앞두고 있는데요. 도로가 얼마나 막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파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는 주일에는 명절이지만 교회 점심 식사가 정상으로 진행됩니다. 부디 많이 오셔서 함께 식사도 하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지가 준비되어 있고 주일 안내 문자에 여러분 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으로 진행되어지고 수요 예배는 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는 출산한 그런 상황에서부터 형과 경쟁을 하게 되었고 형을 육체적 능력으로는 이길 힘이 없었고 또 아버지 또한 형을 좋아했기에 가정의 구도상 그가 하나님의 복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에 그는 어머니와 함께 인위적 조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가르치려고 하는 대담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결국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어찌되었든지 여호와의 복을 자신이 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죠.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쟁자였던 형은 지금 내가 피자 한 조각 먹는 게 차라리 낫다,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제자 훈련이 뭐가 필요했냐, 이런 식으로 장자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비록 그 장자의 직분을 받을 만한 면면은 갖추지 못했지만 분명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뭔가 내 삶에 분명히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것이 얼마나 복되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어렴풋이 알았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가 야곱을 바라봐야 할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0절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우르, 하란, 브엘세바 이 코스는 아브라함 코스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하란에서 브엘세바에 정착하는데 쉽게 말해서 여기가 아브라함의 땅인 거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언약의 땅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의
삶의 족적인데 이삭은 그냥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어디 가지도 않고. 물론 이제 이삭도 어디 갈 뻔했죠. 그렇죠? 기근이 와서 브엘세바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 하죠? 가지 마라. 그래서 브엘세바에 머무는데 그의 씨를 뿌렸더니 100배를 거두었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굽니까?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야곱의 인생의 족적인데 지금 브엘세바에서 그는 하란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은 다시 이 브엘세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 사건 때문에 막내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죽은 다음에 시체는 또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명이 뭡니까? 그냥 보게도 브엘세바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도 결국은 브엘세바로 돌아옵니다. 브엘세바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1번부터 4번을 보면 딱 한 가지 한 번 더 보여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정상적인 루트를 걸었어요. 쉽게 말하면 순방향을 향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역방향을 향해 나갔는데 1번 아브라함 루트에서 우르, 하란, 브엘세바잖아요. 그죠? 근데 뜻이 하란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역주행을 향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시간은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야곱의 연대기로 볼 때는 그의 인생의 젊음을, 청춘을 거기 다 바치는 그런 시간이 바로 하란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그 길이는 무려 900km의 길이라고 합니다. 오늘처럼 KTX 타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긴 시간을 거쳐서 하란에 도착했을 겁니다. 종일 걷고 또 걸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악몽을 꾸었을지 모릅니다. 형 에서가 나를 잡으러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몇 번이나 혹시 형이 쫓아오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어머니 치마폭에서 이삭의 둘째 아들은 어머니 치마폭에서 십자수 같이 그렇게 만들던 그런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고향과 부모를 떠나 자신이 살아온 그런 생애에서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그 먼 길을 야곱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한 곳에 이르러 종일 걸었으니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제가 이제 한동안 운동도 못하고 너무 그래서 이제 9월 달 들어서니까 제자반도 개강하고 학교 강의도 개강하고 또 새벽 기도에도 인도하고 그러니까 이 딱 문제가 뭐냐면 몸이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 몸으로 내가 어떻게 9월 달부터 사역을 할까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유명한 235m 정상에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입니까? 궁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제가 사역하는 이곳에 가장 가까이에 궁산이 있는데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마음 먹고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얼마나 운동을 안 했던지 숨이 아프고 속이 미스거리고 신물이 나고 구토가 날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그냥 겨우겨우 정상까지 갔다가 올라왔는데 참 제가 놀랐어요. 이번 주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짧은 등산이지만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걸었던 것이 몸이 얼마나 가벼워져서 이번 주 오늘 금요까지 또 이 목회 신방이 있어서 신방도 하루에 2건씩 이렇게 진행하는 중에도 하나님 은혜로 이번 주에 잘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또 잠을 달게 자는지 몰라요. 그냥 너무 달게 자고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을 것입니다. 900km를 걸었으니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아마 그냥 돌을 베게 하고 자는데 그냥 잠이 서르륵 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는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금 네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인데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8장 13절은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14절은 비전을 말하고, 15절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부칙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은 마치 부동산의 특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특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당신에게 이 집을 이렇게 전세를 주는데 만일 내가 망하더라도 이 집은 당신의 집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칙을 넣는 거예요. 이게 15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삭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부칙인 것입니다. 이런 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장차 예비 족장이 될 이 야곱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너를 관리할 것이다. 지금부터 너의 모든 스케줄을 내가 다 챙길 것이다. 나는 단 1초도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비전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나는 조금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부칙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명절에는 온 가족이 서로 협동을 하고 잘 도와야 원만하게 끝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늘 내가 알지 못. 17절 있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형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실감나는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을까. 얘들아, 할아버지가 하루는 지게를 치고 나하고 어디 좀 가자 그러는데 내가 나섰는데 할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 그런데 나는 막 죽었는 줄 알았다. 눈을 찌끔 감고 있는데 어디서 양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수양을 예배해 놓으셔가지고 그날 그 양 아니면 내 죽을 뻔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배웠던 주일학교 공과 공부인 거예요. 성경 공부. 그냥 이론적인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을 야곱은 그냥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베델에서 열심히 공과 공부하고 제자훈련에서 배웠던 이론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실존의 하나님을 베델에서 맞닥뜨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뭡니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계시구나. 성경 공부만 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구나.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의 입에서 터져나온 일성은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렵도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 두렵도다. 두렵도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야, 두렵다. 야, 무섭다. 이런 말이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야곱에게 하나의 이 감정은 두렵다는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렵다는 감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다는 표현인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야, 두렵다 이렇게 느껴야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적 정서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가지는 겁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웠습니다. 야, 나 이제 끝났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망했다. 왜냐하면 나는 입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두렵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를 지배했던 영적인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은 경외감입니다. 야곱의 이런 감정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정직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섰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영적 정서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두렵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이제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행동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두렵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감정으로 인하여 세상에 타락한 문화 속으로 자신을 결코 아무렇게나 내팽개 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이 두렵도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정 속에서 발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말을 용감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기 때문에 결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까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너를 향한 나의 미션을 네가 다 완성하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에게 비전을 주셨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니까 두려운 겁니다. 마음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 경험, 영적 정서가 전무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죄를 마음껏 짓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이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 이름은 베델이 아니거든요. 여기 이름은 루스입니다. 루스. 그런데 이 사건이 야곱에게 너무나도 강렬했기에 그는 이 닉네임을 하나 붙여주려고, 여기는 베델이야. 베델이야. 내가 주님을 만났던 곳이야. 그래서 그만의 별칭의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기념비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겨주시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지금부터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11조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징표로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야곱이 11조를 온전히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서원을 분명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 11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서약을 할 때 야곱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보다 사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이 요구한 건 뭡니까?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제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는 정도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은 야곱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그 이상에,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한 민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네 이름을,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다, 나는 너를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납니까? 빨리 돼야 또 정리가 됩니다. 야곱의 몇 명의 아들이 태어나죠?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을 한 민족과 한 나라의 이름으로 명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베델은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팀 올라오시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을 맞아서 고향에 내려가시고 그렇게 하실 때에 정말 여러분 인생을, 야곱처럼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그 언약 안에 다시금 서리라 하는 그런 믿음.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시골 고향교회 나무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것도 생각나실 수 있을 겁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 고향을 떠나 객지로 떠나올 때 그때 생각했던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고향에 가면 제가 고향을 떠나올 때 시외버스 터미널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곳을 갈 때마다 내가 고향을 떠나올 때 시골 참 촌놈이 대구를 향해 나올 때 두려운 마음, 그런 그 정서를 제가 한 번씩 생각해 보곤 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